성경의 숲을 걷다. 오늘은 시편 99편입니다. 99편은 시온에 자정하신 위대하고 거룩한 왕이신 여호와를 찬양하는 시편인데요. 시편 93편부터 시작된 여호와께서 통치하신다라는 주제를 마치는 시편이기도 합니다. 99편도 97편처럼 이스라엘에게 행하신 여호와의 통치가 주는 유익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통치의 완벽함을 강조하기 위해 여호와라는 호칭의 7번 나오고요. 또한 여호와를 가리키는 인칭 대명사인 그와 당신이 7번이나 언급되고 있습니다. 먼저 1절에서 3절까지 여호와께서 다스리신다라는 말로 시작하는데요. 이 주제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 시편 93편부터 99편까지의 주제입니다.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왕이신 여호와 하나님의 통치 앞에서 만민이 떨고 땅이 흔들린다는 것은 하나님을 왕으로 인식한 온 세상이 그분의 심판에 대한 두려움과 동시에 그분에 대한 경외심을 나타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호와께서 그룹 사이에 자정하시고 시온에 계신다는 것인데요. 그룹 사이라는 말은 지성소의 법계 위를 말하는 것으로 왕이신 하나님의 지상 보좌를 가리키고요. 시온은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하나님 나라의 지상 수도입니다. 그러므로 성전과 시온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온 세상을 의롭게 다스리시는 온 세상의 중심이었던 것입니다. 이곳에 임재 계신 여호와는 모든 민족보다 높으십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이름을 찬송해야 하는데요. 여호와는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는 거룩하심이로다 라는 표현은 3절과 5절 그리고 9절에 반복됩니다. 왕이신 여호와 앞에서 온 세상이 두려워 떨 수밖에 없는 이유는 그분의 의로운 신 통치 가운데서 그의 거룩하심이 선명하게 드러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4절에서 5절까지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여호와의 통치 성격은 그분이 이스라엘 가운데 행하신 가운데 잘 나타난다는 것인데요. 그것은 한마디로 능력과 공평과 정의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를 능력 있는 왕과 그 왕이 정의와 공의를 행하신다는 것은 그의 거룩하심을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의 발등상은 하나님의 성전이나 지성소 혹은 전체적인 의미에서 시온을 의미할 수 있는데요. 이런 표현은 마치 여호와 하나님께서 천상의 궁전에 앉아 계시는 이미지입니다. 그렇게 되면 지상의 성전은 그분의 발을 놓으시는 받침대와 같은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6절에서 9절까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이루신 의로운 통치는 역사 가운데 찾을 수가 있다는 것인데요. 하나님은 역사의 중요한 고비 때마다 모세와 아론과 사무엘과 같은 중보자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말씀하였습니다. 이 중보자들의 첫 번째 역할은 백성들을 위한 중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응답이 이루어지는 것이었고요. 중보자들의 두 번째 역할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이스라엘에게 전하는 것이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이 중보자들로부터 말씀을 듣고 그 말씀들을 지켰습니다. 비록 이스라엘이 말씀을 온전하게 지키지는 못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오직 이스라엘에게만 알려졌고
이스라엘만이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지킬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특별히 8절에서 9절은 출애굽기 34장 6절에서 7절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죄를 다루시는 면에서 당신의 공의로운 통치를 잘 드러내셨음을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에서 8절이 그들의 행한 대로 갚기는 하셨으나 그들을 용서하신 하나님이 신이다 라고 번역되었지만, 히브리어 성경을 그대로 직역하면 그들을 용서하신 하나님이시지만 그들의 악행을 갚으셨나이다가 됩니다. 이 내용은 출애굽기 34장 7절에 있는 하나님에 대한 묘사와 일치합니다.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즉 8절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중보자들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이스라엘의 불의함에 대해서 용서하셨지만 회개하지 않는 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징계하시고 갚으셨음을 표현한 것입니다. 모든 죄를 철저하게 갚으신 하나님께서 회개하는 백성들의 죄를 용서하실 수 있었던 것은 당신이 친히 그들의 죄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셨기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용서하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온 세상의 왕이신 하나님의 의로운 통치는 죄에 대해서 의롭게 심판하는 것이면서도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는 죄에 대해서는 친히 그 대가를 지불해서라도 용서하시는 의로운 통치였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그분을 예배하는 것은 우리들의 당연한 의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의로운 통치는 이스라엘 역사 한가운데서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구원하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셨고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역사와 동떨어진 거룩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참으심 가운데서 이 땅과 역사 가운데 드러난 거룩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함과 의로운 통치는 그들을 용서하기 위해서 고통당하는 사랑이었는데요. 이처럼 이스라엘의 죄를 다루시는 데서 선명하게 드러난 하나님의 통치의 원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뚜렷하게 선포되었습니다. 정의를 사랑하는 능력 있는 하나님의 통치, 용서를 구하는 백성들의 죄를 친히 짊어짐으로써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통치, 회개하지 않는 죄에 대해서 끝까지 갚으시는 하나님의 통치는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절정에 달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은 조금도 흠도 없고 한 조각의 어둠조차 없는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우리들의 삶을 공의로 다스리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거룩하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의지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할 때 의로우신 하나님의 통치는 우리 인생에서 끊어지지 않게 될 것입니다. 아멘.